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방에 오래 있으면 그 어두움에 적응이 돼서 그래도 뭔가를 보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강렬한 빛이 들어오면 눈이 부셔서 팔로 눈을 가리죠. 그리고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주위를 바라보면 자신이 있던 그곳이 정상적인 장소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갖가지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여기저기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정확하게 먼지가 쌓인 것,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극장에 들어가서 처음엔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지만 조금만 있으면 그 어둠이 익숙해지게 되죠. 성경에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16년의 세월이 그러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고 마치 영적인 암실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새로운 왕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 성전 안으로 빛이 들어오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성경은 매우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이 부서져 있었고 그리고 더러움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이 닫혀 있었으니 먼지가 뿌옇게 쌓였을 것이고 또 예배와 제사가 중단되었으니 정말 성전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겠지요. 여러분도 집을 비워두면 집이 멀쩡히 있는 것 같지만 비워둔 집은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야 그 집이 희한하게도 보존돼요. 방치하면 집이 망가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성전은 문이 닫힌 채 방치되었고 성전 문을 열었더니 매우 더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더러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새로운 개혁을 일으켰는데 바로 제가 본문의 말씀을 잡은 대로 그러한 개혁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 여기라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볼 때, 역사의 그 과거의 기록을 볼 때 단순한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설교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 그러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한낱 지나간 세월에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열왕기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다른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대한 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 히스기야 왕을 그런 왕이 아니라 유다 나라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일으켜 세운 그러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포로에서 돌아왔다 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뭘 하자,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회복이 온다는 사실을 바로 과거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지금 영적으로 병든 공동체를 어떻게 지금 치유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단순히
정치적 영웅담을 쓰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조명을 하면서 영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마치 의사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 저자처럼 우리도 오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답답한 일들, 막막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뚫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역시도 지난 코로나19의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때는 교회 문도 닫혔었고 예배가 중단됐었습니다. 마치 그것은 포로 70년 동안 예배가 중단되었던 그 시절과도 흡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을 끝나고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신앙적 이 믿음의 개혁의 방법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들 당시에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신앙의 개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면 당면한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 왕이 했던 바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경제적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일 역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회복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만 생각하면 오늘 현실에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기록은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설교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과 빌라도가 죽인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여서 드려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건들이 당신들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죽은 사건이고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은 바로 당신을 향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거다. 그 사건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사건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는 그 사람의 일, 나는 내 일, 그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는 것들을 듣는 겁니다. 바로 역대기 저자가 히스기야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건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건이다.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설교는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히스기야 했던 그 일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회복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은 대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오늘 성경 본문은 첫째의 정월 초하루에 이 개혁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면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겠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현안들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16년 동안 나라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렸고 제사를 중단했고 바알 숭배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인신 제사까지 했던 아주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영적 흐름이 16년 동안 유다를 덮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치, 경제, 사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단행한 것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성전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문을 열어 젖혀서 어둠 가운데 있던 곳으로 빛을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회복, 이것이야말로 역대기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역대기 저자입니다. 포로 교한 공동체에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어둠의 세월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성전문을 열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 여러분, 이 초하루라는 이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첫날인 겁니다. 첫째 날 내가 뭘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첫날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난 뭐부터 할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루부터 신앙의 개혁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출발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처음에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는 나라를 진단해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것이 결국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진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던 겁니다. 단순히 종교개혁은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의식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완전 근본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아하스 왕 당시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고 그리고 성소를 등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등을 졌대요. 여러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때 찾아온 결과가 뭐냐?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급속도로 기울어진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10절에 그 좋았던 옛날 언약을 맺었던 그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그치고 언약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경구 씨가 이제 주연으로 등장한 영화고 문소리 씨가 이제 그 부인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 마지막 그 장면에 보면 이 설경구 씨가 철로 위에서 손을 번쩍 들고 나 다시 돌아갈래, 유명한 대사를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순수했던 20대 청년 용호라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 수님을 만나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1999년도 그때 결국 이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과정 속에는 이 나라 이민족의 격동이 있었죠. 1980년도에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광주 사태가 있었고, 사태가 만드는데 광주 민주화 그런 게 잘못하면 또 큰일 나요. 민주화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IMF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순수했던 이 영호라는 사람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화를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1999년부터 1994년, 1987년, 1984년, 80년, 79년 거슬러서 이제 영화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9년 20살 때는 아주 순수한 마음이었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 속에 찌든 거죠. 그가 우연하게 그 1980년대 그 사건 속에서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잘못 총을 쏴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경찰이 되었는데 막 모질게 고문하는 경찰이 되고, 그렇게 세상에 아주 찌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그러다 이제 부인과도 잘못한 일로 이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IMF를 당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지막 날 이제 1999년에 바로 철로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옛날로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뭔가 하면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노래가 거기 나와요. 1979년도에 그 불렸던 그 노래가 1999년도에도 똑같이 불려지면서 철로 위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나 어떻게, 나 세상에 찌들어 이제 생을 마감할 텐데 어떻게, 결국은 나 다시 돌아갈래, 옛날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치고 생을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철로 위에서 소리치며 생을 마감해요. 그러나 성경은 돌아갈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히스기야 왕은 나 다시 돌아갈래, 옛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었던 그때로 돌아갈래 라고 결단했단 말입니다. 돌아갈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여기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아타라는 단어인데 바로 지금 이 순간 또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즉시 너희를 성결케 해라. 지금 너 자신을 바꿔라, 그 얘기입니다. 내일 말고 지금 이 순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바꾸면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순간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면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20년의 청년 용호가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갈 시간들이 있었지만 계속 늦추다가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돌아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나 어떻게 돌아가고 싶어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일이 안 되고 꼬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즉시 여기서 마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곳을 떠나기 전에 내 마음을 여기서 결단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시작된 곳을 오늘 성경 본문은 4절에 보면 동쪽 광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 광장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개혁하자라고 소리친 겁니다. 동쪽 광장은 어딘가 하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포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어요. 그리고 헬렐레에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학사 에스라를 동원해서 수문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지요. 수문앞,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동쪽 광장입니다. 이 동쪽 광장은 수문앞 광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문은 영어로 번역하면 워터게이트입니다. 워터게이트 하면 유명한 사건이 떠오르는데 1972년에 벌어졌던 바로 공화당 닉슨 행정부가 민주당이 베트남 참전을 반대하는 그 일을 저지하려고 했을 때에 닉슨 행정부가 그 민주 당사에 불법으로 침입해가지고 도청 장치를 설치했어요. 바로 그 민주당 본부가 있던 곳이 바로 워터게이트라는 지역입니다. 결국 그 도청 장치 때문에 발견이 되어서 닉슨 행정부가 2년의 세월을 질질 끌다가 결국은 탄핵된 그 사건이에요.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불법적으로 도청, 야, 이 소리 들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아. 결국은 자신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본문의 동쪽 광장은 수문앞 광장입니다. 워터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고 모든 백성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개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할 때 사는 겁니다. 세상 소리를 듣고자 하면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탄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기드론 시내에 갖다가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직접 갖고 와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태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정월 초하루에 시작해서 16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16일이었을까? 물론 그 정도의 시간이면 뭐 개혁할 수 있었겠지라고 보겠지만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더럽게 만든 거예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16년을 하루로 만들어서 1년을 하루로 해가지고 16일 동안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다 그러는데 성경은 7년을 하루같이 그랬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것은 이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너무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마치 며칠간이라는 걸로. 여러분 16년 동안 어두워진 그 나라를 바꾼 데 있어서 16일 동안 집중했던 겁니다. 야,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희망이 없다. 그래서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16일에 신앙개혁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가도 그만, 안 가도, 무슨 노래 같은데?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우리의 신앙이 오늘 16년을 16일로 압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결단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결단하시고 지금 여기서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말하고 있지 내일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은혜를 받아라,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좀 반응합시다. 오늘 반응합시다.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신의 집을 멋지게 꾸미는 그러한 일을 보고 학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니네 집을 잘 꾸미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 짓는 거 중단하고 니네 집을 막 잘 지었는데 어떻게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등한시하고 니네 삶에 최선을 다했는데 좀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그리고 일꾼이 삭슬받아도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너무 갖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내 인생 잘 살자고 하는 그 일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셨나요? 안 나았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결단하십시오. 내 신앙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정결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봉헌하며 그리고 찬양으로 개혁이 이어져 갑니다. 히스기야는 체계적으로 개혁을 진행시켰습니다. 순서가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결입니다. 성결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에게 너희들 먼저 자신을 정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너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은 보지 않고 남을 먼저 바라본단 말이에요. 네 눈에 있는 티를 빼라. 너 왜 이렇게 따위로 해?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왜 사회가 이 모양이야? 그렇게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성경 그러지 말고 너 자신부터 성결하게 하라. 너는 어떤데 너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물어야지 다른 사람 바라보고 어땠니 저땠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아, 너희가 먼저 성결하라.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라. 이게 옳은 순서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나부터 살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먼저 살피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그게 올바른 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결국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시작할 때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정결케 하고 나서 히스기야와 그들이 합하여 나라 전체를 개혁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가 주어진 본분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할 때 우리가 하나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고 나라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먼저 나부터 합시다. 나부터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아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